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문제이지만 어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이제 그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이 여인들의 그런 칭송,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환영하는 그 칭송의 그 목소리가 결국은 사울의 그 내면에 있는 불같은 질투심을 부추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이 좀 더 사려 깊게 칭찬을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질투를 부추기는 그런 칭찬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래도 왕이 있고, 그런데 그 신하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공로를 돌려버리니까 그게 어느 사람이 들어도 참 마음이 편치는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사울이 질투했을 때 느낀 감정은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것이죠. 질투는 질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질투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 그런 비참함에 스스로를 이제 던지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한데,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느라고, 에너지를 쏟느라고 이제 그 비전을 망각하고 어딘가에 매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미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의식하게 되었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질투와 걱정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울이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은 다윗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그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인데, 자기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질투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오로지 다윗에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불행한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딱 그 질투에 묶이는 그 지점에 인간을 사슬에 묶어놓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질투와 시기가 더 심화되면은 어떻게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냐 하면, 바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히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질투심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온통 피해의식 가운데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거기만 집착하고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계속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상한 증상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에 붙잡히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제 불행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대부분 실제로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 시기가 분노가 되고 혈기가 되고 그것이 증오와 미움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상처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것이 설령 누군가에게 실제로 이제 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오와 그런 어떤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그런 마음 문을 완전히 사단에게 열어줬던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악한 영의 종이 되고 그 질투의 문제, 시기의 문제를 제때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질투할 수 있고 시기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 안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계속 곱씹다 보면 이제 사단이 와서 그를 확 이제 결박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부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그냥 이성을 상실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이제 병폐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는 극복했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동역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경쟁자 하나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격동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어떤 심적으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면 꼭 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귀히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다윗을 안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칼자루, 그 권세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품고 다윗이 기고만장이 돼서 또 막 교만하게 행하고 월권을 행했다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 권세가 사울에게 있었는데 사울이 더 다윗을 품어주고 그랬다면 정말 유익하고 정말 그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신하를 하나를 세우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다 족족 놓쳐버린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어렵겠지만 제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인데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탁월한 사람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적절하게 그렇게 돕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품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이 들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고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멈추고 이제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다가 이제는 끝에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더 오래 살든지 누가 금방 순교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의 부르심,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따라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질투심이 금방 올라왔다가도 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금방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탕자의 형은 자기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 누린 특권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미 장자권이 있었고 또 그에게 아직은 할당된 것이 없었지만은 이미 아버지의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형에게 있었지만 형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 나갔던 아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귀한 가락지를 껴주시는 그 모습, 그런 것만 보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가 동생을 껴안아 줌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탕자의 형은 그 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가 일어날 때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투가 일어날 때에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질투하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 연합, 주님과의 그 귀한 교제의 줄이 또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특별히 자기 생각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올 때에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또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는 종일 뿐이라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나는 나는 오직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다른 종이 더 귀히 쓰임받을 때는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투가 아닌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귀히 쓰임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기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가 일어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십시오. 질투의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되는 질투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좀 질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좀 질투하면서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질투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올가매는 질투에서 자유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쓰임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주셔서 다스리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쓰임받는다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도 슬럼프를 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슬럼프를 탈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너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매지 말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향한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